신앙생활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달라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셨죠? 말씀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였던 조지 베일런트는 지난 72년간의 연구를 거쳐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책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본래의 책 제목은 Aging Well, 그래서 좋게 늙어가는 것,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제목이지만 한국어로 행복의 조건으로 번역되어서 소개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의 조건은 부, 명예, 그리고 학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일런트 박사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7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로서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속적인 교육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지적 욕구가 있고 이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 김대강 권사님한테 말씀해 주는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안정된 결혼이라고 합니다. 물론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금주라고 합니다. 아주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할 찬스가 많고 또 다음날 숙취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금연으로서 특히 45세 이전에 담배를 끊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의 건강과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행복하지가 못해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번에는 행복해지려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구글에서 다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러 방법과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가령 아래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보이는 가치는 잊어라.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은 버려라. 타인의 기대감에 맞춘 삶을 살지 마라.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라.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마라. 너무 많은 생각은 행복을 방해한다. 증오와 분노는 당신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너무나 바쁜 삶은 쉽게 지치게 만든다. 부정적인 해석은 부정적인 생각만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하지 말라.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라 등등이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 하나는 한국인 5천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 이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1순위로 꼽은 행복의 조건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순위와 3순위는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10가지의 조건 가운데 종교생활, 즉 신앙생활은 몇 번째였을 것 같아요? 9번째. 맨 바닥에서 바로 위에 하나, 맨 바닥은 아닌 게 다행인 것 같아요. 9번째 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정말 행복의 조건이 이런 것들일까요? 물론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좋은 배우자와의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저명한 하버드대 박사가 제시한 고난에 대한 자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미 만나셨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만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또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건강한 것, 교회와 사회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까? 만약에 배우자, 건강, 재산, 자녀, 성공, 존경받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지속된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행복의 기준을 바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창조될 때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전혀 행복할 수 없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행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된 다음에는 마음의 깊은 곳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라는 신앙 고백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내용도 잘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만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갖추었으니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왕이었으니까, 그렇죠? 한나라의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짐승처럼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자에게서 쫓김을 당하는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으로부터 피해 사막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시편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엄청난 축복은 다윗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뜻 여러분 잘 아시죠?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항상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고백했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이지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불행한 여자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행복하고 기쁜 나머지 동네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재물로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자는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짐을 지고 또 서로 위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너무 늦게 대학교 3학년 때나 돼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 늦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참으로 아쉽고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이 행복을 일찍 누렸을 텐데 라는 것이겠죠. 그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 믿는 자를 한 명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의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대학에 들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기숙사의 룸메이트인데 사람이 밝고 기쁘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룸메이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때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장애인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게 하셨는가라는 원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었는데 3년 동안 그 친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친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해야 되죠. 충분하죠? 아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고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10배나 더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100배나 잘 산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2017년 3월 27일 신문에 난 건데요. 미국 뉴욕시 맨하튼의 한 호텔 24층 객실에서 50대 남자가 뛰어내려 그 삶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머피로서 그런 월가의 소위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이름을 날린 백만장자이자 그야말로 성공의 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그가 진정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재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10대 안에 드는 그런 재벌들, 여러분들이 자살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하지만 거지는 자살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대요. 무슨 목적이냐면 나는 구걸해서라도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절대 자살하지 않는데요. 부자는 자살하는데 거지는 자살을 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 없으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거지만도 못하다는 거죠. 적어도 그들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 잘 살든 못 살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면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일어나 지금 없는데요.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루하루를?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도 배우자, 자녀, 돈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도 행복하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아미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는 것 때문에 사역이 힘들었고, 또한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도 부응이 되지 않고 힘들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그것에서 목회를 다시 배우고 싶어 부목사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 행복한 교회 생활을 경험하고 다시 개척을 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교회에 정말 부목사라서 목회를 다시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를 경험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목사님이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부목사로 오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목사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안에 거하시는데 신학교 전도사 부목사라서 목회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오셔도 불행하실 겁니다. 라는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눈을 한참 감고 있다가 일어나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다면 어떠한 환경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부부 생활이 힘든 분 계십니까?
여기는 아니겠지만 남편이나 아내 누군가 하나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결혼할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해놓고는 결혼하고 나서는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부 생활이 불행하다면 배우자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나 행복하게 해줘 그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행복을 기대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배우자가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행복하지 않다면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바로 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면 배우자가 변화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행복하게 해달라고 서로 요구하면 절대 불가능하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그 행복을 흘려보내주는 것이 행복한 부부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누리는 행복을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선교사 10년을 하고 선교사로 10년을 섬기고 한국에 돌아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고는 안타까워하더라는 겁니다. 한국 교인들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시험 든 사람과 마음의 상처 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들고 했는지 정말. 그러면서 그런 이집트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섬기면서 지내다 보니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천국이라고, 아마 그 나라에서는 한국이 천국이라고 알려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알려진 한국에 와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만일 이곳에서도 상처받고 행복하지 않다면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민교회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이죠. 북한의 동포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찬송 하나 성경 하나 마음껏 읽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예배 드릴 때는 감사 찬송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지에서 불행하다는 것은 말이나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 아니면 목회자를 잘못 만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하시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이 100배, 10배 다 나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던 그런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서로 위로했고 서로 슬픔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돕는, 즉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은 만족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몸이 아파도 누구에게나 조금만 섭섭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가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날마다 모이며 떡을 뗄 수 있었고, 또 재산을 팔아 서로 통용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었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탈라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교회,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들의 행복함이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지고, 또한 이곳에서 잠시 공부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분들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믿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이 그들의 이웃에게도 전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행복 바이러스죠.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 바이러스 덕분에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로 행복도 감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 행복 바이러스가 되십시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탈라시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행복 바이러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서 인류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위해 정말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행복하게 신나게. 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연히 부족함이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셔요?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나를 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고 신나게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